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씩 했다고 그래요. 2시간 이상씩 하거든. 우리 교회들은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만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제가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집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악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생애들을 여미어 주시며 주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필요한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정연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영으로 저를 충만해 주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도전하는 말씀에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지각을 열어서 모든 말씀을 받고 필요한 대로 영적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견고한 기반 위에서 성장케 하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그 나무를 쳐다봤 선과 악의 지식은 열매를 나무를 쳐다봤던 그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새벽 5시에 일본 관서 지방을 강타했던, 특히 고베시를 강타했던 지진은 약 20초 동안에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1월달에 LA 지진은 25초 동안에 무려 250억 불의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콜롬비아에서도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네팔에서도 지진이 계속 나고 있고 고베에서는 그 지진이 난 이후로 600여 회의 그런 여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떨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났던 25초 동안에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 집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종말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려 죽고 실종된 사람이 5,200명이에요. 부상자가 3만 명이 약 한 3만 명이 더라고 부서진 가옥이 약 3만 채.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70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4조인 걸 감안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국가의 대비책으로도 속수무책이다. 어떤 대책이 안 나온다. 심지어 어제 우리나라에서 물을 실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을 보았죠.
그 인간사의 예측 불허라는 것은 비단 일본 사람들 일만은 아니래요.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 언제 어떻게 예고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갑작스럽게 온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다 이게.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죄로 오염된 이래로 간단없이 지속되는 현상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연의 대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의 대법칙,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섭리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기력하다. 인간은 잘나지도 않았다. 또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다. 대자연을 관장하신 그분 앞에 그러나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그분의 존재와 섭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자기가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요.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자기 의로 자기가 그만큼 잘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왜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가 하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민족인데 어떻게 특별한 민족인가가 자기들에게는 천황폐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일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더 악하고 더 잔악함으로써 인간의 실패를 보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은 계속적으로 위기이다. 그럼 그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보장 없다. 죄가 그 능력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때까지 그 위기는 계속된다. 그때까지 지구는 재해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지구에 사는 거민은 극도의 위기 속에서 살게 된다. 만일에 이런 위기가 상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우주는 다시 변형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야 된다면 이 우주가 왜 바꿔지 않는 거죠? 주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땅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날 필요가 없죠.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기서 가장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두 그룹인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세상은 계속 좋아질 거라. 세상은 이브가 그 나무를 쳐다본 이래로 아주 좋아진 적이 없다. 점점 더 나빠졌지 좋아진 적이 없다. 우리는 GNP가 500불 그 다음에 1500불 이렇게 될 때부터 계속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GNP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우리에게 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실 수 없는 물과 호흡할 수 없는 공기와 그 다음에 자동차 말하자면 그 매연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 우리는 그대로 찌개 끓여가지고 밥 먹고 이제 쓰레기만 점점 더 많아지고 골치 아프겠다 이거? 나아진 게 없다. 점점 더 학원은 더 많이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는 어렵게 되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더 악한 세대고 그 다음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고 나아진 게 없다.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대, 하나님께서 타락한 존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이제 은혜 가운데로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겨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염려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많은 못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이한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이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모두가 다 용서되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면은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야. 그냥 객관적인 상황.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섭리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남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그런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보호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름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시편 91편은요. 시편 91편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잠깐만 읽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께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역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이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물론 환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54명이 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살만 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적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성도들 그것은 어떤 보장을 보장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챌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된 사람은 보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요건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가 인간이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 거였어. 인간이 죄를 짓기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에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인간의 타락은 무서운 비극이다. 창세기 3장 없이는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럼 세상은 자기가 타락했다는 아는 사람하고 타락했다는 모르는 사람하고 나눠져 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아는가 하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다. 인간의 타락했던 전설이라든지 이슬람 하는 이야기라든지 한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은
과학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그 자체를 믿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니까 그렇다. 창세기 3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했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니까는 그 흙을 갈아서 먹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은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의 후예에다가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저주받은 흙에서 먹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씀했냐니까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그럼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다 이게. 그 다음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 화학적이다. 땀 안 흘리고 있으면 먹을 수 없다.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된다. 우리 천연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천연왕국이 되면은 땅이 구원을 받고 이제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젠 땅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우리 안 죽는다. 지금은 저주받았기 땅이 저주받았기 지금은 땅에서 나는 먹으면 죽는다. 농약을 많이 뿌려서 죽는 게 아니다. 땅이 자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라. 천연왕국에서는 오늘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내년에 복숭아 따먹는다. 그 천연왕국. 그래서 이 3장은 죄가 어떻게 세상으로 내려왔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인류에 들어왔는 것인가, 그 죄가 인류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여러분을 변모시켜 놨는 것인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여기다 했어.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볼 수 없다 했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 했어.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고 과학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심리학자들, 성경을 배제한 자연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했어. 죄성도 없다 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다 했어. 물질주의에 치우쳐 있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게 필요 같지 않다 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우상에 대한 제단들이 있다. 학생들 돌아오면서, 학생들이 대만에도 학생들 돌아오면서, 학교 돌아오면서 그런 그 우상들을 놔둔 거기 가서 절하고 가고 향 피우고 가고 그다. 물질주의에 집중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활 방식에 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 했어. 성경이 뭐라 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질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다고 해서 불가능하다 했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나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심리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배제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환경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했어. 그 듣기에는 그럴싸하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환경이 아무리 바꿔진다는 무슨 소용이냐. 환경이 바꿔진다고 달라질 게 없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야.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 것을 안 하는 거라.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적이 되어서 파멸시켜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거라요. 우리가 평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평하지 말아달라 그런 그것뿐이다. 그래서 옳다는 것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나쁘다는 것도 안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진리면 어떻고 오리면 어떠냐. 오늘날 이것이 신학계를 파괴들었고 이것이 소위 잔자크 루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온 교육입니다. 미국의 교육이 그랬고 이 한국 교육이 그랬지. 성경 없이 가르치는 교육이래요. 성경 없이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면 어떻고 오리면 어떠냐 이거지. 내가 이걸 좀 잘못하면 어떻고 좀 잘하면 어떠냐 이거 나한테. 가치 기준이 없다 이거지. 성경에서 엄격하게 정해놓은 계명이 인간의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철학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큰 교회면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면 나쁜 교회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고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적게 모이면 안 좋은 교회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지금 하는 게 두 가지다. 어떤 교회가 제일 큰가, 그 다음에 어떤 목사가 유명하게. 조금 전에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랜 동안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보니까 성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 아니냐 이거예요. 오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인간에 들어왔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거부한 사람 같은 사람인가 하니까 성경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니까 인간은 타락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왜 먹는 걸 시작했는가 하니까 먹지 않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문제는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발단될 거예요. 먹는 것. 사람은 수치를 놔두고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박해가 오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똑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뭐라 하냐면 생명의 책이라 한다. 먹는 것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친어머니가 죽고 그래도 먹어야 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먹어야 된다. 그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먹는 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먹는 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둘 다 벗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짝짓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은 가늠하는 일이 있으면 가늠에 따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부정한 일이 있다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숨기지 않았다. 생명체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해왔다. 사탄이 공격하면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해왔다.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진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해놓은데 그 자리에 가 있었다. 가서는 안 될 것이 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들이요, 교회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교회 성경 공부라든지 또 자매들끼리의 친교라든지 그런데 성의 사탄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인가? 없다. 절대 없다. 기도 모임에 온다든지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을 때, 불필요한 개 모임에 갔을 때, 불필요한 곳에 갔을 때 때는 공격을 받는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가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했다 했어.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동을 받아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영적 지식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죠. 그 사람 전혀 모른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성경적인 근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없다. 지금 오늘날에 가장 문제시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종교적인 열성하고 믿음하고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열성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든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말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 안다. 종교적으로 열심만 들고 만약 재직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성경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시다. 열심히 한다. 재직이니까. 장로고 집사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데 성경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니까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 하루에 3장 이상 목사가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읽는 거다. 믿음 아니다. 알았어요? 믿음 아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엄마 나 여기 체육관에 여기 가면요 목사들만 오거든요. 유행가 부르면서 장기 드는 사람 뭐 바둑 두는 사람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 사람 언제 성경 읽고 읽겠는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선을 선행하는 일을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건 선행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 그렇죠? 성경을 부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성경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성경들이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거다. 누구하고 합작인가 그러니까 누구하고 합작이다. 사탄과 합작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의 심각성을 타락을 논하기 이전에 나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성품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랑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마음사가 형통하고 지진이 와도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그렇다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 알 것은 뭐냐니까 알지 못한다. 고대에 다시 지진이 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없고 그런 법도 없고 한국은 더 안전하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가장 하나 우려한 것은 뭐냐니까 미국은 단층집이 많죠. 그리고 자재도 거의 다 나무로 썼어요. 지진이 나도 거기서 그 집에서 피해 나와버리면 별게 아닌데 우리나라 없이 우려야 된다고요? 바닷물에 갔다가 지었던 그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나는 그거 견뎌낼 것 같지는 않다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진이 났다 같으면 아마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성품은 사랑까지도 스며들었고 가정이라든지 직장, 어떤 기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스며들어가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이 인간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전체 생활로 넘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가 하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기 동료들끼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태어남을 보이거나 또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태연자약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 세상은 그날 이후로 재앙의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간만은 일부러 태어나려고 하며 또 태어나면 하는 체 하며 살고 있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재앙의 시대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위기의 시대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산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한 것인가 할까? 몇 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제시한 거다. 인간은 예측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에 들어오게 하신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심지어는 환란을 통과해서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천년왕국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다고요. 들어갈 사람이. 짐승들만 있고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에, 그 땅에, 그 시대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리 저주를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위해서 계획했던 그 계획을 유대인들이 망가뜨려버린 것이. 유대인 망가뜨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죠. 그렇죠. 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특권이다. 선을 행했다든지 장기를 지정했다든지 무슨 교회를 지어줬다든지 그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 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왜? 혼을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마련해 주실 필요도 없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상징만 하나 두고서 인간에게 열정을 내라 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아까 성경 없이 열정을 두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기범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기범은 갈보리를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갈보리를 마련했고, 갈보리가 없이는 인간은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에 인간의 그 심성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 죄를 씻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왜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 하죠? 가을 하늘 한번 여러분 한번 쳐다보신 적 있죠? 가을 하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떠가고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올라갈 수 없고 먼지도 올라갈 수 없죠. 스모그도 올라갈 수 없죠. 또 어때요? 여름밤 하나를 보면요. 스모그 없는 여름밤 하나를 보면 찬란한 별들이요. 찬란한 별들이 아주 반짝거리고 있고 속삭이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미풍이 불어오고 향긋한 냄새들이 꽃향 풀 냄새들이 나고 유성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아주 거룩한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그보다 더 깨끗한 곳이다. 우리가 볼 수 없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십니다. 인간이요, 타락한 존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으로 씻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라 볼 수 없지만 아마 대단한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장소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만들었다. 죄가 스며들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순결한 교제라. 순결한 교제라. 때묻지 않는 신랑과 그 다음에 순결한 신부가 나누는 교제라. 근데 인간이 악과 타협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철저하게 오염시켰다. 그래서 오늘의 인간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가져 버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도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한 것이니라. 그들이 이런 것을 섬긴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것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아,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선 내가 타락했으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흉측한 몰골, 인간의 심성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실체를 우리 천년왕국으로 옮겨서 우리로 하여금 향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나님 거룩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구세주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서 시인하면은 그러면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은 간단하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타락의 본성을 못 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죄만 안 짓고 살았다.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자기의 타락한 존재라고 보지 못한다. 나는 그런 저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했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본다. 무슨 일이 날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중에 내가 내어졌을 때, 내어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삶을 아까워하라 그러진 않았다. 지상의 삶은 보장이 없지만 너는 죽으면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 오면 영원 죽지 않는다 하시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의 후유증. 우리는 지금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왜?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있다.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재벌의 총수라든지 누구라든지 육신은 다 똑같다. 쓰레기 치는 사람이라든지 다 똑같다.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네팔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무슨 러시아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불란스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똑같다. 육신은 육신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난 사람에게서 뭐 거창하다든지 뭐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육에서 난 사람이 육에서 난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고 거듭나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몇 초 앞도 못 배워서 인생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놀고 빈둥거리고 그 다음에 즐기는 데 쓰고 있다. 요즘 각자 그렇게 범법자들의 수탕작전들이 나왔다 했어. 그래서 수만 명이 기소 중지자라든지 어디 배를 희한한 사람들이 다 붙잡혀간다 했어. 몇 주 앞도 못 본다 했어. 지금 오사카 고베에서는 이렇게 폐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학교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라면이라든지 컵라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자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코덱에서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간에 앞으로 몇 초 동안에 앞에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은 똑같다 했어. 세상은 불타고 있어도 술 취해 춤추는 자들은 여전히 논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갖가지 탐심, 사기, 음모, 거짓말, 술수, 협잡 그런 걸 하면서도 심지어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본문에서 지금 아까 잠언 6장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눈짓으로 말하고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멸망은 그의 운명은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그대로 그의 천안이 갑자기 말이니 15절에 그가 대축소 없이 망한다. 이사야서 47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47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내 사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했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패역케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라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도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나는 너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한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니 덥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했어.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저 전도서 9장 12절에는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는 자 있어.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재앙의 때 덫을 걸리는 도다 했어. 재앙은 늘 당하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다. 전혀 예기치 않다. 그러나 갑작스러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했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 재앙이 갑자기 닥쳤을 때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데를 건널 게 없다. 아주 우둔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다르다. 육신적인 부모는 자식이 나쁜 짓 하게 되면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교정을 위해서 화내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빨리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만 맺는다면 그 사람이 지상에 소용되는 사람이라면 보호해 주신다.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대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런 거 둘 곳이 못 된다 했어. 재앙은 갑자기 닥친다고 알고 있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라. 재앙은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우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재앙은 언제나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좀 더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다 보호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고. 인간의 삶에서 재앙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예측 불허한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 나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의 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기 원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고 하나님과 좀 더 영적인 관계에 이렇게 몰입하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칼보리의 십자가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타락을 했고 저희 그 타락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제 생활의 모든 부분, 나의 심성과 내 성품과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사랑의 부면까지도 영향을 입었습니다. 육체는 육신입니다. 육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그 부면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재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재앙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좀 더 정상적인 관계에서 밀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여서 교제를 가질 때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는 불안정하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도 보장해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장중에 들어섰을 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생애들이 영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